요 옆에 동대문구 우리 답심리 근처에서 한 3,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외국 흑인 청년이 할머니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심히 모욕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흑인들에게 결코 해서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블랙이란 말은 괜찮지만은 니그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니그로가 조금 더 세속화된 말이 니가라는 말입니다. 니그로 줄여서 니가. 근데 할머니는 흑인을 모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네가 뭔데? 흑인은 그 네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분노하였고 할머니는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다르니까 싸움이 시작됐고, 그리고 폭행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부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비극은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재판입니다. 재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 결과 어느 날 아침부터 인류는 다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절기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동네 이름이 나와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 2세, 3세, 10세, 20세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에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서툽니다.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의 까레이스키나 그리고 미국의 2세들 보면은 한국말이 서툴러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3세, 4세가 되면은 한국말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든 히브리인 2세, 3세들은 그 말들을 잘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말들만 하고 있었는데, 매우 신기하게 이제 방언,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놀랍게 그들이 말들을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언어의 회복이 오늘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되고 그 저주가 풀리고 인류가 하나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언어가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윗세대와 청년세대, 청년세대와 그 밑에 세대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신기하게 부부끼리 대화가 줄어들고, 가장 심한 것은 아빠와 아들 사이에 하루에 1초도 대화 안 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교회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월절은 연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하면은 설날입니다. 오순절은 밀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절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추수감사절이고요.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오순절을 일컬어서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끝나고 7주 후에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요, 곡식 추수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해안가,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을 맞은 평야 지대로부터 곡식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되기 때문에 추수는 아직 안 돼요.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도요, 홍천이나 양평만 가도 서울하고 기온도 다르고 여기 곡식들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곡식이 처음 나오는 때가 유월절 근처, 유월절하고 매우 잇닿아 있는, 그래서 곡식을 처음 추수한다 그래서 이걸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기가 유월절 시기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봉이라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이 너무 없는 그런 빵이죠.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는 밀추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룩을 딱 넣어가지고 빵을 먹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날 소제 안에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다리는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리는 어쩔 수 없이 먹는 날입니다. 음식이 많으면은 동물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근처는 그렇게 맛이 없지만은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일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온 거예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완전히 이르다, 이게 가득 채워지다라는 그런 뜻인데, 마치 이 단어는요,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모래 알갱이가 내려와서 마지막 한 알 남은 겁니다. 이제 한 알이 똑 떨어지면은 이제 모래시계의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은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역사적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사건처럼 느껴지는 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 사랑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진 않았어요. 바람 같은, 그러니까 꼭 바람 같아요. 바람은 아닌데 꼭 바람 같아요. 여러분, 여기 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아니라, 그리고 급한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분 거예요. 마치 회오리 방가처럼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군대가 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분 이유는 뭐냐면은 강력한 힘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강한 에너지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토네이도 한번 불면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자동차도 언젠가 움직이더라고요. 어른이 30m씩 날아가고, 그리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그와 같은 놀라운 에너지가 120몬드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 조각을 말합니다.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불은 아닌데 불길이 오르면 혓바닥처럼 낼름거리잖아요. 그 불꽃이 120문도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가 40년 더부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세는 늙어갑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로 늙어가는데, 그때 호렙산 한 곳에 양치기로 양을 치러 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은 너무나 신기한 불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노라. 그때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실패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천성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셨던 성령의 사람이셨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리가 하나가 없으셨고 6.25 전쟁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내어주신 이후에 그의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살았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은. 바로 그 즈음에 1959년 10월 달이었는데 사모님이 결혼은 했지만은 신혼여행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신혼여행 좀 가자고. 이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아내 소원 들어주려고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오늘날의 그 평창동 뒤에 있는 삼각산, 그 삼각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여기 좀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꼼짝없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이분 집회 중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이분에게 떨어져 갖고 불이 실제로 그에게 떨어져서 그가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가 평생 지었던 죄를 다 쏟아내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시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 임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연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방송국을 장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아나운서들이 일본 사람들만 칭송하던 그 입술이 다 변화돼 가지고 한국을 칭찬하고 연합군을 칭찬하게 된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갖고 모두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면서 그들이 말로 다룰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니 여러분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긴 구절 바데인, 메다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두 다 한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와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빅뉴스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존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불같은 능력,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